1945년 낙원주의 시대 여명기. 1945년 원자폭탄이 폭발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21세기 낙원주의 시대를 이끄는 핵심 과학기술 낙원주의 시대 발전기. 나노공학, 생명공학, 로봇공학, 전자공학, 인공지능, 유전공학, 복제과학.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기독교 성서와 마야 문명의 성서인 포폴부 및 중국 문명의 창세기인 산해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들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기적과 마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태가 이루어졌다. 마야의 장조 신화, 포폴부. 중국 신화에서 여와는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알려진 여신이다. 풍속통이에는 여와가 황토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성서에 예측된 현대 과학 문명. 원자폭탄의 출현 예측, UFO 출현 예측, 토목공사와 기계 장비의 출현 예측. 현대의학 예측, 무선통신시대 예측, 교통의 발달과 지식사회 예측. 수명 연장 시대 예측, 인간 복제 과학의 예측. 불교 경전에 예측된 현대과학 문명. 남녀 평등 시대, UFO 출현 예측, 물질적 풍요와 교통의 발달. 현대의 환경미화, 현대 대도시에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 현대의 아스팔트 도로. 오늘날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을 예고함. 생명공학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대폭 연장된다. 우주개발.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에서 해방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질병과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오랜 역사 때부터 염원해왔던 지상낙원 시대를 건설할 수 있게 했다. 인류는 노동과 돈이 없는 낙원주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행복은 웃음이며 웃음은 과학입니다. 웃으세요. 낙원주의 시대 이미 시작되었다. 최상열 편저.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석가모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위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낙원의 모습은 그 아래로 강들이 흐르고 그곳에는 변하지 않는 물과 맛이 변하지 않는 우유, 마시는 자들에게 달콤한 꿀, 그리고 깨끗한 과일과 그들의 주님으로부터의 용서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꾸란 47장 15절. 그 국토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과 평화만이 있으며 그곳에 태어난 모든 중생은 깨달음을 얻고 무한한 지혜를 누린다. 무량수경.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 구절은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원래의 뜻은 가난한 사람도 정신성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지적 설계. 불교인들이 기다리는 마이트레야 나엘과 함께 당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웃음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많은 예언자들이 사후의 낙원을 약속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지요.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낙원에 갈 것이다. 이제 내가 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에 낙원을 만들자. 이것이 낙원주의의 기초입니다. 이 행성을 낙원으로 만들고 이 삶을 낙원으로 만드세요.
다른 예언자들은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지만 나는 지금 행복을 잡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의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무한의 향기를 지금 맡으세요. 나의 왕국은 이 세계가 아닙니다. 나의 왕국은 무한입니다. 마이트레야라엘. 천재 정치, 천재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라엘의 고전적인 저작의 첫 번째 영어판인 천재 정치는 새로운 시대로 하여금 군사 권력이 뒷받침하는 중우 정치 아래에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전쟁, 굶주림, 가난, 천재들에 대한 착취에 대한 독창적인 범세계적 해결책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엘로힘의 심벌인 스와스티카와 다윗의 별, 북방불기, 반야용선도 탐험여행기. 한국 불교 문화에 표현된 북방불기, 물고기 문양, 스와스티카와 반야용선도. 일본 불교 문화와 신사에 표현된 북방불기, 스와스티카와 다윗의 별, 반야용선도. 태국 불교 문화에 표현된 남방불기, 스와스티카와 다윗의 별, 반야용선도. 인류는 오래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집트 고대의 신들 중 최고의 신 태양신 또는 불사의 신 라,
파라오 아크나톤과 천지창조의 주, 영원한 유일신 아톤. 아톤께서는 허리를 숙이시어 지상의 창조물들을 굽어 살피신다. 태양창가. 수메르 왕 길가메시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 모험을 떠났다. 중국 진시황은 불사약을 얻기 위해 서부를 동쪽 바다 건너로 보냈다. 제나라 사람 서불 등이 글을 올려 바다의 복례, 방장, 영주라는 삼신산에 신선이 살고 있습니다. 청컨대 목욕 재개하고 어린 남녀 아이를 데리고 신선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이에 서부를 보내 어린 남녀 아이 수천 명을 선발하여 바다로 나가 신선을 찾게 했다. 진시황봉기. 하늘나라의 신환희는 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을 다스릴 것을 허락하고 천부인 세계를 주었다. 한국 신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장 2절. 야곱아,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사야 48장 12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40장 2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옳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에스겔 37장 5절 6절. 일본 신화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경받는 신 중 하나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일본의 창조신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창세 신화와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책인 고사기와 일본서기. 천상의 세계인 타카마가하라는 일본 신화에서 신들이 사는 신성한 공간이다. 일본 민족은 조상 때대로 여신을 숭배해오고 있으며 자신들이 여신의 후예라는 것을 믿어오고 있다. 일본의 신사와 사원에 그려진 엘로힘의 심벌인 스와스티카와 다윗의 별. 한국의 창세기 신라시대 부도지. 해초에 율려가 있었다. 율려에서 마고와 마고성이 출현하니 마고는 지구의 모든 생명과 인간의 어머니였다. 마고성 사람들은 성품이 맑았으며 만물과의 조화를 알았고 땅에서 나는 젖을 마심으로 피와 기운 또한 맑았다. 그 수명은 끝이 없었다. 마고의 명으로 궁이와 소이는
남자 없이 자녀를 낳았다. 태국 창세기 신화. 프라야마는 태국 신화에서 죽음의 신이자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는 죽은 자의 영혼을 심판하며 선한 자는 천국으로 악한 자는 지옥으로 인도한다. 메라는 태국 신화에서 신들이 거주하는 신성한 산이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하여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걸림이 없으므로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느니라.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 인민들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없는 아승기겁이므로 아미타불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불설아미타경. 죽어 시왕전에서 재판을 받을 적에 저지른 모든 과거의 죄악이 업경에 의해 드러나게 되고. 능엄경. 마음속에 숨겨진 음흉한 생각들이 불꽃으로 된 보배구슬에 의해 다 드러나게 되어서 지난날에 저지른 모든 일들을 다시 보게 되느니라. 능엄경. 그는 곧바로 그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문득 칠보로 된 연꽃 가운데 자연히 화생하여 무량수경. 어진 사람은 선행을 하여 즐거운 곳으로 가지만 악인은 악을 행해 괴롭고 어두운 데로 들어간다. 이런 도리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무량수경.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공덕의 근본인 선을 널리 심어야 하며 항상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계율을 어기는 것을 삼가고 인내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덕행을 행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무량수경.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해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구경. 불교 경전에 표현된 연화화생의 진실된 의미는 과학적 재생의 부활을 의미한다. 우리들은 당신을 과학적으로 재생시킬 것입니다. 지적 설계. 나는 창 안의 파란 액체 속에서 인간의 골격이 어렴풋이 모양을 잡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 형태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마침내 실제의 골격이 되었다. 다음에는 신경이 자라서 뼈를 둘러싸고 그 위에 근육이 생겨났다. 마지막으로 피부가 덮였으며 머리털이 자라났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멋진 육체의 남자가 누워 있었다. 지적 설계. 불사의 행성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재생될 행운을 지닌 인간은 젊은이로서 재생되며 힘과 능력이 넘치는 육체를 갖게 된다. 재생 때마다 젊은 모습으로 재생되어 영원히 산다. 지적 설계. 인간은 누구나 생전의 행위를 기록하고 생을 마칠 때 최종 평가를 하는 컴퓨터에 의해 관찰되고 있으며 지적 설계. 각 개인의 세포 설계도, 즉 유전자 코드는 거대한 컴퓨터에 등록되는데 이 컴퓨터는
각 개인의 수태시, 즉 난자와 정자가 만나 새로운 인간의 유전자 코드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동안 행해진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적 설계. 이렇게 인간을 전 생애 동안 추적하는 컴퓨터는 각 개인이 생을 마칠 때 가장 가치 있는 인간들만이 허용되는 엘로힘의 불사의 행성에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최후의 대이변이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들의 예언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출되는 것은 바로 그때가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메시지를 읽거나 듣고 그들의 세포 설계도를 전송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그 수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추적하고 있는 거대한 컴퓨터에 의해 선별될 것이다. 지적 설계. 인류의 진보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거나 동료 인간들을 돕기 위해 능력을 다 바쳐 일한 사람들, 그들은 위로운 사람들 중에 속하며 재생될 것이다. 지적 설계.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의 행위에 의해, 즉 사랑과 진실을 향해 걸어갔는가, 아니면 증오와 반계몽주의로 향했는가에 따라 채점됩니다. 지적 설계. 엘로힘의 행성에 과학적으로 다시 태어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인생을 마칠 때 명백히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지적 설계. 엘로힘의 행성에 과학적인 재생을 허용받게 될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지적 설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 특히 엘로힘이 준 두뇌를 사용하여 식량 부족이나 질병의 공포, 또 매일의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인류가 자기완성이나 개화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불사의 행성에 있는 낙원과 수많은 분수들은 바로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지적 설계. 고대인들이 염원했던 영원한 생명, 과학에 위한 영원한 생명. 머지않아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예스. 인간 복제. 고대 기록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과학적 지식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불교 문화에 기록된 신비스런 표현들은 현대 과학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그는 들고 있던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는 그대가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선명하게 비춰져 있을 것이다. 티베트 사자의 서. 그대는 카르마로 인해 그대를 괴롭히는 수많은 악령들에게 쫓길 것이다. 그래서 사방으로 달아나야 할 것이다. 티베트 사자의 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죽은 자의 영이 충분히 경계하여 수많은 악마들을 피해 도망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은 다시 육체에 깃들어 윤회의 사이클로 되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적 설계. 반면에 만약 그 악마들을 잘 피해간다면 그는 윤회를 벗어나 깨달음에 위한 희열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적 설계. 실제로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보다는 인류 전체에 대해 보다 적합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자신을 윤회의 사이클로 되돌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악마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적 설계. 여기서 악마들이란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한 공격심을 말합니다.
지적 설계. 깨달음을 통한 희열의 경질한 과학이 인류에게 봉사하는 문명의 황금시대, 지상낙원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장님이 볼 수 있게 되고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시대를 뜻합니다. 지적 설계. 인류가 이러한 악마들에 대해 충분히 경계하지 않는다면 다시 태어나는 사이클로 되돌아가서 원시 상태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 다시 고뇌에 넘치는 투쟁의 세계 속에 살면서 조금씩 진보된 사회를 향해 서서히 나아가게 되겠지요. 지적 설계. 순환을 의미하는 만자가 수많은 고대 문헌에서처럼 우리들의 문장에 그려져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적 설계. 문제는 과학의 평화적인 이용이 허용하는 낙원을 택하든가 아니면 원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지옥을 택하든가 선택하기에 달렸지요. 만약 원시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대신 자연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적 설계. 본래 텅 빈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붓다임을 깨닫고 그것이 곧 그대 자신의 참된 의식임을 알 때 그대는 붓다의 마음 상태에 머물게 되리라. 티벳 사자에서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참된 의식이며 완전한 선을 지닌 붓다임을 깨닫고 자유를 얻어라. 티벳 사자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 또한 명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과학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적 설계. 영혼이나 귀신, 전생, 윤회 같은 것은 없다. 그런 것들은 원시인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개념들일 뿐이다. 인간을 창조한 엘로힘이 알려주는 인간의 개화와 행복을 위한 명상 안내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모든 감각의 기쁨들로 일깨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각 명상. 행복과 사랑, 친절, 연민의 철학을 전파해온 마이트레야 라엘의 지혜. 각성으로의 여행 2. 엘로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네, 웃으세요. 생명나무와 생명책, 영생에 관한 진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2절.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 기계 속에는 때가 되면 심판받기 위해 재생될 사악한 인간들이 세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폭력, 악의, 공격심, 반계몽주의를 가르친 사람들과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재생되어 그들이 고통을 준 피해자나 그 조상 혹은 그 자손에 의해 심판받은 후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적 설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배우고 우리들이 가져온 책을 마음대로 읽어도 좋다. 그러나 죽고 싶지 않으면 과학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지적 설계. 창조자들은 인간들이 과학 지식을 잘못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과학 지식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 창조자들의 거주지 입구에 원자 파괴 무기로 무장한 병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지적 설계 666과 짐승에 관한 진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수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666이란 숫자는 최초의 실험실에서 처음 인간이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아온 인간의 세대수를 가리킨다. 지적 설계 1945년 원자핵 폭탄의 출현은 분명히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짐승과 같은 것임에 틀림없다. 2000년 전이 고대인 요한은 원자핵 분열의 버섯구름이 하늘로 꿈틀거리며 치솟는 장면을 보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짐승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인과 이마의 세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3절. 요한계시록의 이마에 있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각 사람의 DNA, 세포 설계도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트랜스미션, 세포 설계도 전송은 라엘리안으로서 엘로힘의 메시지를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하면서 엘로힘을 우리들의 창조자로 승인하는 절차이다. 노아의 방주는 3달로켓이었다. 수메르의 대홍수 기록에 의하면 대홍수의 탈출 수단을 수면에 뜨는 배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배로 표현하고 있다. 즉, 샤마쉬가 새벽에 굉음을 내며 진동할 때 화염이 비처럼 분출하여 쏟아질 것이다. 그때 배에 오르고 입구를 단단히 밀폐하라. 수메르의 홍수 관련 점토판 내용의 일부이다. 샤마쉬는 로켓을 관리하는 신으로 해석된다. 굉음을 내며 진동할 때 화염이 분출하여 쏟아진다. 는 것은 로켓 이륙시 점화되어 발진할 때 분사되는 화염 및 폭발음과 함께 발사대가 진동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마치 우주탐사선 로켓이 발사대에서 하늘로 치솟을 때의 상황을 그대로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수메르의 기록을 이해함으로써 노아의 탈출 시 사용된 배는 현대의 우주탐사선 로켓과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인간 복제의 원조는 우주인 엘로힘이다.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기독교 성서와 마야 문명의 성서인 포폴부 및 중국 문명의 창세기인 산해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중국판 창세기인 산해경. 곤륜산에 불사의 나무가 있다. 불사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또 그곳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800살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여기서 생명나무란 시적인 표현으로 이것은 엘로힘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만든 과학 실험실을 의미하며, 실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이라는 말은 과학 실험실에 비치해 놓은 분자생명공학 기술 자료 등
복제 기술에 관한 지식을 인간이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고대인들이 표현한 기록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명에서 사용했던 우주의 시간대. 모든 종교에서 사용한 12궁도. 이집트 신전과 마야 신전의 12궁도. 유대교의 12궁도. 기독교의 12궁도. 이슬람교의 12궁도. 불교의 12궁도. 세계 도처에서 사용된 물고기궁의 물고기 문양. 기독교의 상징 물고기 문양.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된 물고기 문양.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물고기 문양. 이란, 네팔, 몽골에서 사용된 물고기 문양. 중국, 일본, 한국에서 사용된 물고기 문양. 인도 힌두사원에서 사용된 물고기 문양. 한없이 오래된 스와스티카 심벌. 스와카티카는 시간의 무한성을 나타낸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그 형태만 변할 뿐 영원히 존재한다. 물질과 에너지는 똑같으며 시작도 끝도 없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세계 도처에서 사용된 스와스티카. 한반도, 중국, 일본, 인도, 그리스, 프랑스, 티벳, 남미 파나마 군도, 브라질 아마존, 아프리카, 라파엘 그림, 성소피아 성당. 한없이 오래된 다윗의 별 심벌. 다윗의 별은 공간의 무한성을 나타내며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라는 의미이다. 모든 종교권에서 사용된 다윗의 별 심벌. 불교 문화권 티벳의 사자의 서. 네팔 국왕 왕장, 네팔 부처불상. 힌두교 문화권. 유대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이슬람교 문화권. 기타 문화권. 일본 중부의 노우가 코겐 신전. 고대인들은 그들의 창조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상징을 신성하게 여기고 보존했으며 따라서 그 흔적은 세계 모든 유물에서 발견되고 있다. 엘로힘은 우주의 무한함을 나타내는 이 표시를 사용합니다. 엘로힘이 사용하고 있는 무한의 상징. 무한의 상징은 바깥의 다윗의 별과 안쪽의 스와스티카로 구성된다.
이제 인류는 사물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한없이 오래된 스와스티카 심볼과 다윗의 별 심볼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성서에 기록된 엘로힘과 외계 문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꾸란에 기록된 알라와 외계 문명. 알라는 7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와 같은 수의 땅도 창조하셨다. 수라 65장 12절.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주님께로부터 동산들이 있으며 그 아래로 강이 흐르고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수라 3장 15절. 불교 경전에 기록된 아미타불과 외계 문명. 사리부라, 여기에서 서방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극락이니라. 그 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를 아미타라 하시고 지금 현재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부라, 그 국토를 어째서 극락이라 이름하는가? 그 국토의 중생들은 모든 고통이 없고 오직 모든 즐거움만을 누리나니 그러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아미타경. 극락세계에는 여러가지 빛깔의 신기한 새들이 있는데 백조와 공작과 앵무새, 사리새, 가릉빈가, 공명새 등이 밤낮 없이 항상 평화롭고 청아한 노래를 하느니라. 아미타경.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야마, 도솔에서 새계, 무새계에 이르는 모든 천은 다 공계를 의지하여 머무느니라. 불설대승무량수장엄경 2권. 불교계는 도솔천은 하늘 공간에 있고 극락세계는 대지에 존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면 극락세계란 지구 밖 외계에 있는 또 다른 행성을 의미한다. 붓다가 방문한 아미타경에 기록된 극락세계는 엘로힘의 불사의 행성이다. 엘로힘은 고대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하며 25,000년 전 지구를 방문해 고도로 발전한 DNA 합성 기술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외계인 과학자들이다. 당시 과학 지식에 어두웠던 우리 선조들은 전지전능한 과학기술을 구사하는 그들을 초자연적 신으로 오해했다. 엘로힘은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들의 메신저, 예언자를 보냈는데 모세와 붓다, 예수, 무함마드 등 주요 종교 창시자들은 엘로힘의 메신저들이다.
2023년 일본 오키나와 상공에 나타난 UFO. 사진 촬영 하나의 빛이 두 개로 나눠지는 UFO. 과학기술에 의해 과거의 모든 신비가 밝혀지는 계시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1946년 3월 춘분점을 기하여 2160년 동안 지속해온 쌍어궁 시대는 고병궁 시대로 이동하였다. 성서와 불교 경전에 예고된 아포칼립스 시대. 성서에 예고된 원자폭탄과 과학 위료 기술의 발전, 이스라엘의 독립과 UFO 출현. 성서에 예측된 현대 과학 문명. 원자폭탄의 출현 예측.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현대 의학 예측.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무선 통신 시대 예측.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장 3절에서 4절. 토목공사와 기계 장비의 출현 예측.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샘물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7절. 교통의 발달과 지식 사회 예측.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 수명 연장 시대 예측.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명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20절. 인간 복제 과학의 예측.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 37장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이스라엘의 독립 예측.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UFO 출현 예측.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 불교 경전에 예고된 현대사회의 위생시설, 도시 환경, 인간 수명 연장, 윤보의 출현. 불교 경전에 예언된 미륵불 출현 시기의 문화적 배경. 여성들의 자주적인 삶이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남녀 평등 시대. 인간 수명이 8만 세에 이르게 될 때 생명공학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대폭 연장된다. 땅이 기름져 곡식이 풍부하고 백성들이 번성하여 거리에 줄지어 다닐 것이며 물질적 풍요와 교통의 발달. 날마다 백성들이 잠든 뒤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고 현대의 환경미화. 그 시대 백성들의 복덕으로 거리 곳곳에 맑은 구슬기둥이 서 있을 것인데 그 빛을 비추면 밤과 낮이 다름없이 밝아 등불 따위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될 것이다. 현대 대도시에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 폭이 넓고 깨끗한 거리. 기름칠한 것처럼 반질반질하며 먼지가 일지 않는 큰 길이 있을 것이다. 현대의 아스팔트 도로. 남녀의 친족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볼 수 있어. 오늘날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을 예고함. UFO 출현 예측. 오단바라 꽃은 신령하고 상서롭고 3000년에 한 번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금륜왕이 출현한다. 묘법연화경효에. 불교 사전에 의하면 3000년 만에 한 번 꽃이 피는 신령스러운 꽃으로 우다마가 피면 금륜이 출현한다고 한다. 진실이 밝혀지는 시대. 그날이 오면 물고기궁의 문에서 아우성 소리가. 스바니아서 1장 10절. 그리스도와 그의 어부들은 쌍어궁 시대에 속합니다. 그러나 1946년부터는 고병궁 시대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적 설계. 우주의 연대 도표. 붓다는 우주적 연대로 양자리에서 출현하였으며 예수는 물고기 자리에서 출현하였다. (2차) 세계대전은 물고기 시대의 종료와 함께하였으며 과학문명 시대인 아포칼립스 시대는 물병 자리의 시작과 맞물려 있다. 우주의 연대를 고려하면 물병자리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계적 지도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다. 은하문명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UFO는 왜 날아오는가? 첫째, 고병궁 시대의 도래, 은하계운동 법칙. 둘째, 우주의 메시지, 핵전쟁의 위험 경고. 셋째, 협력, 은하세계 공동체의 일원. 왜 모든 종교권에 UFO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모든 종교의 원류는 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이다. UFO의 이해는 인류의 기원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고대인들의 신과 기적의 UFO 공중현상은 과학적으로 이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최상열 편저 역사의 이동.
라엘은 누구인가? 라엘은 27살이었던 1973년 12월 13일 아침, 당시 성공적으로 레이싱카 잡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엘은 퓨이드 라소라로 알려진 프랑스 중부의 화산공원에서 다른 행성에서 온 인간과 놀라운 만남을 가졌다. 이 우주인은 그에게 우리 인류의 기원에 관한 새롭고도 상세한 설명과 지적 설계, 그 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6번의 만남 이후 라엘은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받아들였다. 인류에게 이 혁명적 메시지를 알리고 인류가 그들의 창조자들인 엘로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인류가 신비주의나 공포심 없이 의식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라엘은 스포츠카 기자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고 우주인 야훼가 자신에게 준 사명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엘로힘은 1975년 10월 7일에 라엘을 두 번째로 방문했다. 엘로힘은 이때 라엘을 고대 경전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불사의 행성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인류의 과거 예언자들과 만났으며 또한 인류가 살아갈 방향인 일련의 열쇠들을 전해받았다. 지구상의 모든 문화권에서 불교의 미륵, 유대인의 메시아 등의 메신저가 예견되어 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엘로힘은 모세, 부타, 예수, 무함마드를 포함한 많은 예언자들과 접촉을 유지했다. 그들 모두는 사랑, 조화, 평화의 메시지로 인류를 이끌기 위해 엘로힘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는 다른 많은 책도 저술하였으며 감각명상은 그의 가르침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천재정치는 이 행성을 보다 지성적인 운영을 옹호하는 것이며 예스, 인간복제는 과학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영원한 삶과 아름다운 미래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본 만화책들의 토대가 된 책, 지적설계 설계자들로부터의 메시지, 지적설계에서 라엘은 1973년 UFO를 만났을 때 받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준다.